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때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나다나엘과 같은 순전함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바돌로메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훗날에는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다나엘, 그가 가졌던 순전한 마음인데요. 자, 그가 가졌던 순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형편없는 동네였죠. 작기도 했죠. 그런데 그곳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생지만을 보고 어떻게 그곳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나?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다나엘은 당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갈릴리 가나가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 또한 매우 작고 볼품없는 동네였죠. 그리고 그 가나는 나사렛과 별로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항상 사람들에게 있어 소외된 동네 가나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색에 대한 편견을 벗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죠. 그 이유는 본문 4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한 대답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8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무화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낮이 되면 매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게 됩니다. 그때 다른 나무들과는 비교적 높게 자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나다나엘 또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이 이후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다나엘과 같이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때론 이 신앙과 믿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키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다나엘이 그랬듯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오늘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온전한 준비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